밑에 보면은 저희들한 삶을 통하여 담마를 배우라. 우리 교재 오늘 하는 거 말고 우리 교재 쪽. 자. 그 3월달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 말입니다. 불교는 담마의 종교이다. 사람 믿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고 담마의 종교입니다. 법의 종교이다. 법이 무엇인가? 법에 정의를 놓고 무수한 이론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정의하기를 담마는 삶이다. 담마는 진실한 삶이다. 어디가 짜릿다는 말인데 짜릿다. 이 젤슨 받았은 교재 그 사쪽에 밑에 예예 있습니다. 절사한 삶을 돼 있죠? 예 먼저 어떤 해주가 좀 다르나? 그렇지. 네. 이게 해주가 다른다는 게 쪽수가 다르네. 여러분 교재는 6쪽 제일 밑에 내용 공부라고 쪽수가 좀 달라가지고 6페이지 제일 밑에 절절한 삶을 통하여 담마를 배워요. 그래서 불교는 담마의 종교인데 담마가 뭐냐? 책을 몇 권 읽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담마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담마는 진실한 삶이다. 이 얘기를 3월달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뭐 100,000번을 더 해도 그냥 이 말을 계속 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나 잘했어요. 배우도 아니고 더더구나 준비했던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 소감을 한 번씩 물어보고 싶었지만 원래 거룩한 것은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가슴 가볍게 느껴야 되는 거지. 왜 이 작품을 이렇게 애를 쓰면서 발표를 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꼈을 거예요. 부처님의 대열반이 무엇인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보고 들으면서 가슴으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발표를 시키고 부딪혀보고 이번에 읽었던 그 작품은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뭐 글 잘 쓴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교 박사라고 이론 잘한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숙세의 선근 인연이 무너져서 이런 작품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알고 그런 눈이 열려야 하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분들 또 동참하신 대중 여러분 하여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열반을 실현하셨다. 열반을 뭐 준비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순수 일념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우리들의 열반은 실현된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삶을 빨리어로 짜리라고 합니다. 짜리아. 짜리아라는 말은 행위, 액트, 액션, 행위 또는 리빙, 삶이죠, 삶. 액션, 리빙 이것을 빨리어로 짜리아라고 합니다. 짜리아. 그래서 담마는 진실한 짜리아다. 이 진실한 말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브라마라고 합니다. 브라마라는 말은 원래 범천이라는 뜻이죠. 범천. 그 범천 곧 신인데 신. 그 말 속에는 아주 청정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요새 말로 표현하면은 전통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청정한 행위 이것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브라마를 한자로 옮겼을 때 범이라고 옮겼습니다. 또는 범천이라고 합니다. 이 범이란 말은 청정한, 하늘의 신 같은 신성한, 짜리야, 행, 액션 또는 삶. 그래서 브라마짜리아를 한문으로는 범행 이런 말 경전에 많이 나오죠. 범행. 나는 이미 범행을 성취하였노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반마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진실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다. 단말은 짜리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청정하게 사는 것이냐? 그 표준이 뭔고 하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삶 그렇게 표현해 보면은 부다짜리야 그럽니다. 부다짜리야. 붓다 여기는 붓다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부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다짜리야. 부처님의 행, 부처님의 삶 이것이 최선의 단말이다. 여러분 붓다 짜릿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붓다 짜릿다. 붓다 짜릿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붓다 짜릿다. 여기서 붓다 짜리하고 붓다 짜릿다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붓다 짜릿다. 붓다 짜릿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알 텐데 이것은 마명보살이 인도의 그 유명한 마명보살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시로 찬탄한 그런 작품이 붓다 짜릿다. 중국에서 그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불소행찬 그렇게 번역해요. 불소행찬하면은 아마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서점 가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중국에서 번역할 때 보통 우리가 발음할 때 불소행찬 이렇게 발음하는데 불소행찬 정확하게 하면은 불소행찬 이렇게 불소행찬. 근데 보통 그냥 불소행찬 그러는데 나도 이 책을 뭐 40년 전부터 알고 읽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짜릿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를 몰랐어요. 어디 뭐 해설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짜릿다란 말이 짜리야. 빨리 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짜리야나 짜릿다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 짜릿다는 부처님의 행. 근데 이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소행. 우리가 뭐 소행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소행이 좋다, 뭐 소행이 나쁘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표준은 부처님의 삶, 붓다 짜리야. 그걸 작품화한 것이 붓다 짜릿다.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붓다 짜리야. 부처님 삶의 절정이 뭐냐? 부처님이 80년을 사시던데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했던 닉바나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공연을 하고 우리가 열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80세계의 클라이막스가 열반이기 때문에 닉바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구체적인 사례, 이 말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닉바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자.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노부다의 그 절절한 죽음의 삶, 죽음의 모습, 바로 그것이 부처님 삶의 절정이고 그것이 가장 빛나는 담마의 모습이다.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아까 작품에서 그렇게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늙고 뭐 그건 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미 부처님께서는 8순이 다 되셨으니까 늙으셨죠? 병들고 병이 많으셨다는 말을 여러분 했습니다. 상심하고 이때 부처님이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상심하시는데 부처님 같은 대해탈이니 이 대해탈의 성자가 무슨 상심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도 우리와 같으시다. 괴로워할 때는 괴로워하신다. 목석이 아니다. 해탈 일반이 목석되는 게 아니다. 왜 상심하시는고 하니 얘기를 안 했습니까? 첫째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 어디입니까? 인도는 대륙 이름이고 요새는 우리가 부처님을 인도 사람들은 인도 출신 그러지만 그때는 인도라는 건 대륙이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오살라고. 에? 오살라고 있는 석가모니.
아니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고살라의 예속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 가빌라. 아 부처님 하신 가빌라잖아요. 가빌라의 문민이 그런 거지. 근데 그 가빌라라는 나라는 아주 약속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살라라고 하는 대국의 종속되어 있는 옛날 조선시대 우리가 명나라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건 아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부처님을 태자라고 불러서 사실과 맞지 않다. 태자는 대국의 첫 왕자를 태자라고 부르니까 그냥 왕자라고 불러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0달 태자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왕자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자, 그 왕자로서의 권에 그런 것이 출가의 큰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가빌라국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그 고살라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런 사적 역사가 다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 고살라 왕이 침략해 와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우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석가족들이 용맹스러운 종족인데 활 잘 쏘고 싸움 잘하는 석가족이 무슨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까띠아라고 그랬죠. 까띠아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전사라고 그랬죠. 전사. 내가 여러 번 전사란 말 했죠.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요새 말하면 지휘관들, 쫄병들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까띠아, 의사들이야. 그 석가족은 모두 까띠아입니다. 용맹스럽고 전쟁 싸움 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가족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살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왜?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무슨 가르침? 죽이지 말라. 그게 제일 첫째 가르침이잖아요. 불살생, 죽이지 말라. 아행사, 비폭력. 그 가르침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다 당했어요.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때 부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그럼 부처님은 뭐 하셨느냐 그런 생각 들겠죠. 부처님이 신통이 뛰어났으니까, 하늘 군대를 불러와서 막아주시지.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아까 말했죠.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적 존재입니다. 부처님을 너무 그렇게 과대에 힘겹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같이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통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월적인 힘통력이 자제한 그런 분으로 힘겹고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애를 썼어요. 막으려고. 세차가 나갔지. 고살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세차가 앞에 나가서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돌아가고 또 왔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괴로워하셨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친구들 두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면서 친구, 동년배에 누굽니까? 목갈라나, 또 사리불. 목갈라나 스님이 입점해서 무대를 죽었습니다. 자연사를 한 게 아니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교도의 태를 만나서. 아주 살벌했어요 그때. 지금 우리는 뭐 기독교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지만 이건 양반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양반이라고. 오락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때는 뭐 중국이 오겠죠. 그래서 뭐 목갈라라 신통제일이지만 여기 별속이 당했어요. 도래마다 좋습니다. 도래마다였어. 자이나교 교도들한테 당했습니다. 괴로워했죠. 다음 또 이제 가장 사랑했던 사리붓다, 사리불.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1년 또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부처님이 설파하신 거 얘기한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지치고 그런 몸으로 이제 마지막 행진을 떠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부처님 마지막 행진 인두스강, 겐지스강, 마가다국, 오살라국, 저 변두리에 뭐 가빌라, 뭐 구시나가라 이런 조그만 나라도 못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인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행길을 출발한 곳이 마가다의 수도 서울 어디입니까? 마가다의 서울 왕사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라자가하. 초기 경전에는 라자가하로 나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라자크라. 왕사성. 이 왕사성에서 한 20m 떨어진 근교에 산이 있어요.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축산.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지난번에 다 한 얘기라고. 우리말로 독수리봉. 기억나죠? 독수리봉. 한자로는 영축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법을 하고 7가지 쇠망하지 않는 법. 뭐 그렇게만 아시고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 그게 뭔가 찾아보십시오. 7불쇠법이라고 하는데 7가지 불쇠 쇠망하지 않는 법. 딱 메모했다가 책 많잖아요 요새. 그 찾아보면 7불쇠법이 쫙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이 제일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 떠날 것을 대비해서 불교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 성가가 망하지 않는 7불쇠법을 연이어서라고 제자들 거느리고 북행길, 마지막 북행길입니다. 마지막 북행길. 강강을 건너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쭉 거치면서 북쪽으로 가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는 거 아니? 또 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도시. 이 어딥니까 이게? 옛날식으로는 배살이지만 신식으로는 뭐라고? 외살리. 에 도착해서 마지막 안거 죽방 총림촌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제자들은 다 흩어서 보내고, 왜? 공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 뭐 몇백 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다 흩어서 보내고 자기는 아난다 스님 하나 데리고 그 좁은 마을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다가 죽을 병에 걸리셨다. 이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기 한 1년 전쯤 되는데 이게 또는 한 7, 8개월 전쯤
이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가까스로 내 얘기는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경에 나옵니까 이게? 대반열반경, 초기 경전의 대반열반경입니다. 대성경전에도 열반경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이론을 전제한 거고, 초기 경전의 디가니까야의 16번째 경인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대반열반경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경이니까 다음에 이제 곧 나옵니다. 그 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실 분 하다가 뭘 통해서 살아나신 관이 사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작품 할 때 사태 그랬죠? 제일 마지막 그 부처님의 유언도 사태하라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쟁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사태하라. 근데 이제 아까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하고 두 분이 오셔서 사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사태를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게 이게 큰 비극입니다. 한국 불교가 공부를 얼마나 그동안 은퇴로 해왔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법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다 보면 해서 하는가, 그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르게 해야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해도. 너무나 은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기라는 걸 몰라요. 초기 경전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기만. 한번 찾아봐요. 내가 내게 하면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기라니까, 사기. 그 매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마지막 유언하신 것도 사기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앉았으니. 근데 뭐 모르는 건 아니고 요새는 다른 이름으로 윗바사나, 그럼 좀 아시겠죠? 사태하고 윗바사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발전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 또 다 함께. 사띠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켜보기입니다. 지켜보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켜보기. 담담하게 자기 안팎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윗바사나도 되고 참선도 되고 뭐 명상도 되고, 근데 그 원형이 사띠고 간단히 말하면 지켜보는 거야.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카라의 끈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데 상카라의 끈을 굳게 잡으시고, 그걸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상카라란 말은 재행할 때 그 행에 해당됩니다. 행. 재행근이죠, 재행. 너무 자꾸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재미없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니까. 재행할 때 이 행이 원어가 뭔가니 상카라. 상카라를 행으로 번역했는데, 이걸 잘 제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그게 보니까 부처님께서 죽을 뻔했지만 상카라의 끈을 굳게 잡으시고, 이 말은 생존 의지를 굳게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생존 의지, 생존 의도. 의도라는 말보다는 의지라는 말이 더 좋겠네. 지금 이렇게 번역한 데가 거의 없어요. 뭐 이상한 말로 그냥 강무스님도 뭐 제대로 이걸 드러내지를 못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니? 자기 생명의 어떤 의지,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상카랍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더 큰 일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 이걸 이제 한자로는 유수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수행. 유 머물다. 수 생명. 생명을 머물게 하는 행위. 근데 나도 이거 이렇게 읽었는데 한국 경전을 보니까 도대체 유수행이 뭔가 왜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유수행인지 어떻게 해요? 나도 오래 살고 싶은데 생명을 오래 좀 붙들어 둘 수 있을는지 알고 싶은데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 유수행으로 차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유수행이 뭔고 하니 사티다. 사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장수할 비결을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돼. 장수할 비결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가니까 어떤 고통, 어떤 병 앞에서도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사띠하십시오. 그러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걱정하고 있던 아난다 스님이 아주 기뻐했어요. 세존이셔 살아나셨군요. 뭐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러면서 그 아난다가 하는 말이 저는 세존께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왜? 만일 세존께서 돌아가실 양이면은 반드시 교단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내가 가거든 우리 교단을 뭐 누가 맡아라든지. 아버지가 돌아갈 때도 우선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장남한테 맡기다든지. 옛날에는 장남한테 다 맡겨가지고 나도 망했지만 우리 형님이 독점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주고 지 혼자 다 쳐먹었어요. 지 혼자 다 쳐먹었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욕을 했는지 요새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일 돌아가실 양이면은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걸 보고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이 아난다가 순진하지.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역사적인 대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요점만 딱 뽑아놨습니다. 아난다야 나에게는 감춰진 서성의 주먹과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간단히 해놨는데 여러분 그 대반열반경 꼭 이거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광국 스님이 번역한 디가니까야 이건 그 다 사면 좋지만 그 비싸니까 우선 한 것만 사세요. 디가니까야 제2권 16번째 경. 그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넣으니까 그 요점 만들어놨습니다. 나에게 감춰진 서석의 주먹은 없다. 한자로 사권, 서석의 주먹, 비밀스러운 주먹 그럴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인고 하니 많은 스승들은 사람들, 대중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딱 감춰지고 있습니다. 주먹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배가 들어서 여기에 내 주먹 안에 천지 조화시키는 보배가 들어서 딱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젠가 저걸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종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스승에 감춰진 주먹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이거다. 감춰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교는 일체의 신비주의를 거부합니다. 옆에 명하세요. 불교는 일체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비주의. 뭘 돈을 토하면 뭐 어떻게 된다느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개울산에 가서 돌을 통했더니 뭐 어떻게 하고 뭐 실동조화를 부리고. 불교는 일체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비주의를 내세우는 분이 있거든 경계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운명이 어때?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신비주의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건 불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겠고 도가 통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첫째, 두 번째,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아난다야,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상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건 아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단이 성가인데 지금도 성가잖아요. 조계종 성가하면 거기 교단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의 대중들이 나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성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가가 나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후계자 문제를 말하지 마라. 당연히 부처님은 성가의 지도자시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어른이고 뭐 예수처럼 주여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를 능가하는 그런 거룩한 스승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자기 죽음을 막 앞두고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가의 지도자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간단히 정리합니다. 간단히 불교는 일체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불교는 일체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후계자를 운운하는 것은 그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건 아주 고약한 권위주의 국가니까 후계자 누구네 후계자를 받들어라. 그러니 우리 남한과 대한민국 같은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후계자 문제 누가 말하면 미친 거래 그럴 거 아니야. 미친 거래. 그래서 불교는 어떤 형태의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부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자기 스스로 자기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담마로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우선 내가 뭐 교단의 대서석이니까 내가 뭐 종적이니까 내가 뭐 총무원장이니까 내가 뭐 본사주지니까 우선은 전부 그 식이죠. 우리 불교가 지금 철저하게 권위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평소에? 안 해봤어요? 예? 참 문제네. 지금 우리 불교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꽃이 막 핍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까? 그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간의 권위주의입니다. 실감을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삼보 위반이라고.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는 어떤 형태의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나라 오래전부터 우리 불교 잘 되려면은 총무직업 폐기해야 된다. 경정 스님 정도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모셔야 되고, 총무는 완전히 권력 구조잖아요. 그게 원장, 부장, 국장, 무슨 장, 무슨 장. 그런 거 본래 불교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한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교가 잘못돼가지고 권력에 기생하는 불교가 되는 바람에
그런 비슷하게 있었지만 지금 남방에 가도 스리랑카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와요.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왜 아까 작품할 때 이 말이 계속 나왔느냐. 여기에 부처님 스스로 그랬어요.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이게 외살리 대법문의 한 부분인데 너무나 가슴 시리, 가슴 아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이 나거든. 이걸 배우십시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붓다 짜리야, 붓다 짜릿다. 가 우리 표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표준인데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고 의문이 생기거든.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나 10초 동안 다 외우세요. 10초 동안. 간단해요.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디가니까야 대반 열반경의 말씀. 자,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부처님 심정이 되어서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발심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족굴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일체 생각을 비우고 가슴 가득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신 것이 부처님의 삶이구나. 나도 부처님같이 살아야지. 내가 불교한다고 큰소리나 쳐왔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우리 불교를 위해서,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이 나라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였는가. 지금부터라도 이 부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살게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괴롭거든, 이런저런 사연으로 마음 괴롭거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신 부처님도 이런 고통을 겪으시며 그래도 살아남으시는데 나 같은 중생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운 병이 들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는가? 내가 뭐 전생에 무슨 업보가 그렇게 많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탄식되거든?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부처님같이 거룩한 분도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병드시고 무너져 내리시는데 나 같은 중생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로구나. 팔만사천 장경 가운데 이게 1구입니다. 제1구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이 말씀입니다. 다음 여러분 두고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새롭게 해석해 가십시오.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안 한다여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남을 등불로 삼는다.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라.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마라. 그 유명한 이게 무슨 등명? 자등명, 법등명의 그 법문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곧 자기 죽음이 온다는 걸 바라보면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중들에게 이렇게 최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최후의 귀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최후의 등불을 밝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삼보. 불보, 법보, 승보. 불보가 뭡니까? 붓다스가문입니다. 요새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법신불로 해석해가지고 야단법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확립하신 불보의 그 불보는 살아있는 부처님 자신입니다. 육신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뭘 의지합니까? 성보. 성보는 이제 해탈하신 그 서인들이죠. 성현들의 집단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미루어 보니까 그 당시 그 성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청정 성가로서 문제가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다른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판결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만한 일이 있어요. 당시 성가가 안 한다고 후계자 문제를 끄집어냈죠. 후계자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그 자체부터가 성가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성가는 전혀 권위 집단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수행하고 또 끝나면 각자 자유롭게 헤어져가고, 우선 영원 불변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권위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성단이라고 하는 게, 성가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 아라한 집단, 그게 성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다. 후자 문제가 벌써 나왔지. 또 성단이 분열이 됐어요. 부처님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대바다tta 사건 아시죠? 대바다tta가 성단을 분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각에 이 청정 성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성보를 부정했다,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말고 성보로서의 성가에 상당히 우리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삼보 가운데 법보밖에 없습니다. 법보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삶입니다. 부타가 살아온 그 삶, 그밖에 혼자한 삼보가 없어요. 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 말했더니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나를 주가 가족권의 문제 간신히 굴러가든 나 또한 가족권의 문제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자기 삶을 탁 드러내 보인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나 믿지 말고, 나 죽으니까 서인들 공경하되 너무 믿지 말고, 그도 문제 많은 집단일 수 있으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청정한 삶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청정한 삶, 이것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나도 믿지 말고, 저 집단도 그렇게 너무 많이 믿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와 같이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구원의 덕분이다. 아. 마지막 귀절.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길이냐? 그게 또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전에 이거 다 여러분 다 들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인가? 그게 잘 안 나왔어요, 또. 그런데 대반일방경에 보니까 딱 나왔어요. 부처님 말씀이 사대하라. 사대하라. 사대하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머지는 과제로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대반열반경 사도 꼭 읽으시고 확인하고 더욱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